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가 이론이나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수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의 그 임재가 선진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 삶의 아버지 개입하여 주셔서 한 주간을 또 하나님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각자의 삶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저들의 일상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사정형편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도들을 있는 것에 은혜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리에서 싸우니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전하는 자 받는 자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동일하게 1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시간 마태복음 1장 22절로 25절까지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전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23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는 복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문자적인 거나 문화적인 그 배경 안에서 그 복음이 그리스 시대나 또 헬라 시대 때 또 로마 시대 때 그 복음이라는 이 문화 안에서의 그 단어가 어떻게 마태나 사도 바울이 썼는지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그 좋은 소식 이상의 어떠한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복음이라는 단어를 선포했듯이 마태도 예수님과 공생에 같이 있고 수십 년을 삶을 살고 나서 이 28장에 걸쳐지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후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그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내가 이미 경험되어진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이 전체적인 것들을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영감을 받아서 이제 기록된 말씀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저번 주일날 보았듯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도 이 땅 가운데 임해져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육신적 민족적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완전히 끝이 나버리고 진정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이 나라 가운데 실제적으로 임했다라는 선언적인 얘기들을 이제 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서부터 끌고 와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고 그 약속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것들이 어떻게 실제 이 땅 가운데 첫 창조 안에서 아담의 모든 죄악들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 완전히 원죄와 사망과 음보조차도 해결한 상태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 영원한 영광을 준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분이 친히 온 우주 만물을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것을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경험하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일들을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이제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마태가 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패턴 중에 하나는 이제 현재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되어진 일들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들이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가 하는 패턴들은 뭐냐면 실제 일어난 지금의 어떠한 계시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고 완성된 얘기를 하는데 이 근거를 반드시 그가 구약의 어떠한 말씀들을 인용하고 다시 지금 현재의 삶에 대한 얘기라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수많은 구약 성경 구절을 그냥 인용한 것들이 아니라 그 선진들이 애언하고 말했던 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어질 뿐만 아니라 완성된 그 말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실제적인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를 받으며 왕노토하는 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마태는 많은 구절들을 구약을 인용하죠. 이사야서 7장으로 가보시면 (7장 14절) 이 말씀을 마태가 이제 인용한 거죠.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진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하자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었던 2800년 지금으로부터 2800년인지고 마태가 얘기할 때는 한 800년 전에 이사야 한 이 말씀들이 그 당시에 이사야 때 어떠한 그 삶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나온 모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인용 구절들은 관주라 나온 구절들은 반드시 구약 때 왜 그 말씀을 했는지 그 시대적 배경과 정치 상황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 당시에 그 배경을 가지고 그 의도적으로 수많은 구절 중에서 그 구절을 인용한 의도와 목적을 알려면 먼저 구약에 왜 이 말을 인용한 그 당시의 삶의 정황과 상황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신약에 왜 이 말을 인용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구약에 나온 말도 그 배경과 이유도 설명치 않고 그냥 임마누엘이라고 끝을 내버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도 생기고 말씀의 깊이나 넓이에 한계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남북으로 나눠져서 남북이 이제 나눠진 상태에서 지금 아하스라는 유다 왕이 되어졌을 때 지금 누구에게?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얘기한 거죠.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는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릴 때는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나타날 이유도 없고 그들이 선언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잘못 갔을 때 백성들의 눈에 죄악이 가득 타서 앞길이 볼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선지자들은 대부분 좋은 일들보다는 그들이 잘못 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들의 삶의 문제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들이죠. 먼저 이제 우리가 보면 1장으로 가보면 이사야서 1장으로 가보시면 아하스 왕 때기 때문에 8세기 때죠. 8세기 때인데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1장서부터 39장까지의 모든 내용들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라는 지금 이 7장 14절을 인용한 아하스라는 이 왕이 있었을 때 히스기야까지 이 네 명이 왕으로서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들의 경제나 문화나 믿음이나 신앙이나 이들의 삶의 어떤 자리라는 부분들을 다 생략해버리고 선지자는 그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외쳐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것들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들의 삶에 대한 것을 외친 거죠.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러니까 첫 마디부터 아주 좋은 위로나 우리가 신약에 나온 어떤 서신서를 쓸 때 평하다, 평강이다, 은혜다는 얘기를 아예 제껴놔 버리고 아예 첫부터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어떻게 됐다? 거역했다. 그러니까 첫 마디부터 지금 나오는 말이 어떻게 심판에 대한 어떤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하셨도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소도 나귀도 짐승도 그 주인이 밥을 주고 잘해주면 주인을 알아보는데 유다는 지금 짐승보다 못하다라는 이 말은 그들의 삶의 영적인 상태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 상태가 소, 나귀, 돼지보다 못할 정도의 그러한 배경이 누구 때? 이 아하스 왕 때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좀 봅시다. 역대하 25장으로 가보세요. (25장) 5절에 보면 아마샤가 역대하 25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까지만 13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작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와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30만 명을 공유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로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온 에브라임의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의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니라 아마샤가 이미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 백성을 거느리고 수군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고 가져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드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7절에 보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앞절에 보면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30만 명. 이제 전쟁을 하자니까 지금 이 유다가 이 에돔을 치려고 하니까 군사적인 것들을 30만 명을 은 100달란트 주고 이제 용병을 고용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야, 이 에브라임이 우상 숭배하고 바알과 베델에서 금송아지 섬기고 왜 이런 사람을 쓰냐?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쓰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내가 이미 은 100달란트를 줬는데 그랬더니 내가 이 돈 너에게 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군사도 포기하고 돈도 포기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지만 문제는 승리하고 나서 이 에돔 세일산 우상을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그래서 이 우상을 갖고 와서 다시 선지자 가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는데 신들의 싸움인데 왜 우상 갖고 왔냐? 그랬더니 이 아마샤가 내가 언제 너 내 머리로 삼았어? 내 언제 나의 지도자를 삼았냐라고 이제 하면서 말을 듣지 않죠. 그러니까 아마샤가 뭐라고 얘기해요? 16절 보세요. 선지자가 아직 그가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왜 우상을 가까냐고 그랬을 때 이렇게 그치라 어째 맞으라느냐 하니 선지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한 줄 아노라 했더라. 승리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우상 갖고 왔다고 하나님 천둥번개 친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한번 아마사에게 기회를 줬는데 아마사가 말을 안 듣죠. 그래서 아까 왔던 이 30만 명이 돌아가면서 유다 성읍들을 약탈해요. 약탈하는 것을 이걸 빌미로 삼아서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전쟁하겠다라고 이제 이 아마샤의 마음을 하나님이 충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야 형제들끼리 싸워봤자 그리고 니네들 우리하고 싸우면 안 돼. 싸우지 말자라고 하는 대로 아마샤가 눈이 멀어서 이 전쟁에 승리한 들떠 있어서 이 전쟁에 나갔다가 나라가 초토화되시고 포로로 잡혔다가 유다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하고 끝나는 것이 유다의 아마사 왕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1절 이사 1장에서 6장까지가 그 우시아라는 이가 왕이 되어지고 이 우시아가 왕이 될 때까지 왕이 되고 나서 아마샤의 아버지 우시아가 왕이 되고 나서의 배경이 1장서부터 6장까지예요. 우리가 말한 7장은 이제 우시아의 손자인 아하스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시아 때 우시아 왕이 보시면 26장 보세요. 이제 왕이 되죠. 왕이 되고 나서 20장 6절에 보면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 야분의 성벽, 아스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을 건축하며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받아 아는 이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아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하나님의 형통이 하셨더라. 말하자면 그 아버지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멸망당했는데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에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읍이 불타고 초토화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우시아 왕의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 우시아에게 이 블레셋 지중해 쪽의 도시들 또 저 밑에 에시온 겔론 지중해 쪽에 엄청난 어떤 무역 항리죠. 애굽 변방 아라비아까지 솔로몬 이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북이 영화를 누리게 해요. 우시아 왕 때. 근데 보시면 15절 보세요. 26절 15절에 보면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원하게 하여 망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심이었더라.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하나님이 우시아가 하나님을 섬겼더니 이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해짐에 우시아가 강성해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했으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고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21절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여 백성을 다스렸더라. 말하자면 우시아가 처음엔 하나님 말씀대로 잘했는데 어느 순간에 교만해져서 제사 침례에다가 이제 문둥병이 들어서 죽는 날까지 이제 6장 1절에 보면 이제 우시아가 죽은 거죠. 죽을 때까지 문둥병이 치유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죄악에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왕이 문둥병이 들었을 정도면 백성 전체가 지금 어떻게 됐다? 썩어 문드러져 버렸다. 그래서 지금 1장에서 이사야가 1장 2절 3절에서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 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시아 왕 때 너희들이 하늘과 땅이 무엇을 했는지 다 보았다. 증인 세워놓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소도 나귀도 그 주인을 알건만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 줬더니 왕으로부터 모든 신하들 백성들이 완전히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뭐다? 아파트 100평에 살고 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통장에 50억 100억 있는데 하나님 보기에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어. 여름 별장 왔다 가면 또 살아가는 이들의 삶이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시아 왕처럼 문둥병이 들었는데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 이사야 1장서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이사야 1장으로 다시 가보시면 그 우시아 왕이 죽기 전까지 1장부터 6장까지가 지금 우시아 왕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타락한 다음에 문둥병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 남쪽 유다의 삶에 대한 얘기예요. 1장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 허물어진 백성 행하게 정정이가 부족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뚫러가도다. 너희가 어째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모를까 성한 것이 없고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했다.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이 우시아가 타락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징계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야.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했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았으리라.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유다 백성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의 상태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타락해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지만 선조들이 언약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나마 지금 유다 백성들도 소돔과 고모라보다 못한 게 아니라 더할 정도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 유다 백성들의 현재 신앙 상태다.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 번제 살찐 짐승의 기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말 반불뿐이라.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내길장에 분양하는 거 봤어요. 죄를 지면 짐승을 어떻게 잡는지도 우리가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됐던 그들의 죄에 대한 것들을 이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소, 양, 염소, 비둘기 드리면서 안식일과 토요일 안식이 끝나게 되면 그 토요일 저녁서부터 금요일 저녁 때까지 뭘 하는 거예요? 모든 악행을 저지르고 짐승 하나 드리고 소 한 마리 드리고 끝냈다라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주일날 아침 일부 예배 드리고 7시든 8시 드리고 골프 치고 내 하고 싶은데 하고 악행이란 악행은 지멋대로 다 저지르고 주일날 와서 11조 감사헌금 드리는 똑같다라는 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제사라는 이 제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문졌을 때 지내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왜 우시아가 제사 집례를 해라고 했을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제사장들도 이미 다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그 정도로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들이 망가져 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1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여 내 목전에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위를 그치고 선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셨느니라. 스스로 깨끗이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쳐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이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한 땅의 아름다운 소선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오라
지금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한 말에 대해서 할 얘기 있으면 한번 너희들이 변론해봐. 내가 너희들을 소 돼지보다 못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보다 나은 무엇이 있다면 한번 얘기해봐라는 얘기예요. 지금 변론하자는 거야. 내가 한 말에 대해서 1장 지금 1절부터 16절까지 17절까지 얘기한 너희들의 죄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한번 얘기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혀질 것이요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야? 너희들이 죄가 짐승보다 못한 이런 노아의 홍수대의 이들이 왜 나라를 쓸어버린 거예요?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을 홍수로 쓸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럴지라도 너희가 돌이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도 기억 안 할게. 하나도 기억. 지금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들을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너희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기억 않고 기회를 줄 테니까 돌아와라. 돌아오라는 거야.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들과 언약을 공의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이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계속 악행을 저지른다면 하나님은 때가 되어진 그 공의로 말미암아 심판할 수밖에 없어.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돌아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너희가 유다 백성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거야.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누구의 말이다? 여호와의 입의 말이다. 이사야의 말이 아니라 너희가 어떠하든 지금 삶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결단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너의 삶을 완전히 책임질 거야. 근데 만약에 계속해서 이 악행을 저지른다면 거절하면 불순종하면 배반하면 칼이 삼켜지라. 칼이 반드시 죽이겠다는 얘기야. 누구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째 창기가 되었는고. 그래서 1장서부터 20절까지 1장 1절서부터 20절까지 이제 설명해 놓고 그들의 구체적인 죄악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39장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오라라고. 신실하던 성읍 예루살렘이 어째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여 있고 공의가 그 가운데 있고 했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살인과 간음이 밥 먹듯이 이루어진다. 어디에? 예루살렘. 은은 찢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100% 포도주 팔아야 되는데 삿갈인 치고 물 타가지고 팔아먹는다. 경제도 어떻게 했다? 사기치고 속고 속인다. 내 고관들은 폐역과 도덕과 착함은 다 뇌물을 사랑해 애물을 구하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가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는다. 가부가 남편의 유산 상속받았는데 사기꾼이 사기쳤는데 재판장인 뇌의 지파가 뇌물 받아먹고 사기꾼 편 들었다. 사법부도 검찰도 경찰도 오늘날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버렸다라는 거야. 그래서 29절에 보세요. 너희가 폐역하던 1장 29절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왜 기뻐해요? 상수리 나무에 가서 바알, 무당, 아스타로 찾아간 거예요. 이들을 찾아간 본질적인 것은 더 잘 먹고 더 잘 살게 가서 바알에게, 무당에게 빌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상에게, 태양신에게. 상수리 나무로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될 거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너희의 택한 동산은 산 동산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 집 안에 신사를 들여놓은 거죠. 집 안에 어떤 정원이 있는데 그것에 신사를 갖다 놓고 집 안에까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걸 물 없는 동산 같으리라. 너희가 의지했던 바알이 됐던 산속에 찾아간 바알이 됐던 아스타도 됐던 집안에 나오는 우상 덩어리가 되었던 강한 자는 사무라이 같고 그의 행위는 풀띠 같아서 니들이 의지했던 바알과 아스타도 어떻게 돼요? 불의 나무 같은 풀띠 순간 0.1초도 안 되는 순간 타버림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들이에요. 6장으로 가버리면 6장 1절로 가보세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려 보지 않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9절로 가보세요. 6장 6절부터 보시면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적절로 제단에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기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면 이사야의 입술에 댔다라는 거죠. 이르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가 내 악이 자해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라 했더니 여호와께서 이르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오후 예배 없으니까 조금 더 아하스까지는 끝냅시다. 그래야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건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6장 9절 10절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한다. 눈이 있는데 보지도 못한다. 지적 장애자가 아닌데 무슨 말하는지 못한다. 무엇 때문에? 지금 짐승보고 못한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 다음 구절에 나온 것은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은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 고침을 받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번역어에 보면 그들이 들었어요. 안 들은 게 어떤 이들은 아예 죄에 관영해서 듣지도 못해. 어떤 이들은 듣긴 들어서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그 보여지는 이 현상 자연계 사무계 쪽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본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고 들은 것에 깨달았지만 그들이 스스로 눈을 가리고 스스로 귀를 막았고 스스로 마음을 닫았다는 얘기예요. 두 부류죠. 한 부류는 아예 죄악에 관영해져서 듣도 보도 깨달지도 못하는 인간들이 있고 또 한 그룹은 듣기는 듣는데 듣기 싫다는 얘기예요. 두 부류가 지금 누구 때? 우시아 왕 때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루살렘에서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장 1절 가보세요.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말하자면 이제 우시아가 이렇게 부경을 누리다가 문둥병을 주셨어요. 그 아들 요담이 왕 노릇하고 요담에 대한 얘기가 별 얘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손주인 아하스 때 하나님이 우시아가 그러한 하나님 속이다가 타락했는데 하나님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 요담의 아들이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아직 징계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제 그 손자가 왕이 되었을 때 아하스가 동일하게 할아버지나 아버지처럼 동일하게 죄악을 갔을 때 하나님이 도저히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7장 1절 우시아의 손자의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드신 왕과 느발리의 아들이 이스라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유다 아하스 왕 때에 이후에 아람이라는 이 지역들, 이 전체 지역의 아람 지역인 이들이 처음에는 이 북이스라엘은 서쪽을 공략해서 다 정복하고 이 아람은 이 동쪽편 에시온 겔멜까지 정복하고 지금 7장 1절의 배경은 유다 예루살렘 성읍만 딱 하나가 남았을 때가 7장 1절의 배경이에요. 2절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에 숲이 바람에 흔들릴 같이 흔들렸더라. 이제는 따로따로 예루살렘 주변을 다 정복하고 예루살렘 전다 안 되는 거예요. 아람도 다 하고 개인적으로 한 나라처럼 안 되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야 우리 이거 같이 연합해서 치자. 그리고 서로가 합의해서 왕까지 이거 하나 남았기 때문에 별거 아니야. 그래서 왕을 이미도 선택해 놓고 이런 전쟁을 치겠다는 얘기를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이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다시 2절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북이스라엘과 동맹했다 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릴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왈랴 손 임무수도 그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이제 어떻게 돼요? 직접 이사야가 아하성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에게 아하스에게 이르되 너는 상가며 종영하라. 느신과 아람과 르발리아 아들이 심히 도할지라도 북이스라엘 왕 느신과 아람 왕 르발리아가 연합해서 너희에게 전쟁을 일으킬지라도 이들은 뭐다? 연기나는 두 부족경이 그릇되게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야, 현장은 지금 다 성읍이 유다 성읍의 46개 50개 성읍이 다 초토화되고 이것만 딱 하나 남았는데도 선지자 이사야는 아하스를 직접 만나서 뭐라 그래요? 야, 이거 그냥 연기라는 부족경 밑둥 잘린 나무야. 현재는 전혀 아닌데도 이사야는 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아하스 당신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만 돌아온다면 이거 문제 안 돼.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도와줄 수 없으니까 돌아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10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한 마태가 인용한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10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또 간 거예요.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진저를 구하되 깊은 데서 높은 데서 구하라 하시니 야 아하스 네가 정말 못 믿을 것 같으면 기도원처럼 양털 기도를 해봐. 이 가운데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것을 양털 기도를 하든지 진조를 한번 구해봐. 뭐든지. 그럼 내가 확증을 줄게. 라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얘기한 거죠.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 한지라. 하나님을 믿어 시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하스는 열왕기하 16장으로 또 가보세요.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그 문맥으로 봐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16장 보세요. 16장 1절부터 보시면요. 느발리 아들 베가 17년에 유다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성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 16년간 당신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위와 모든 푸른 나무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더라. 이때 아람 왕 느신의 이스라엘 왕 느발리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니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 아람의 왕 느신은 엘렛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렛을 쫓겨내고 아람 사람의 엘렛에 이르러 거기서 고제 오늘까지 이뤘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레필레스의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시부의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원대 올라와 그 손에 나를 구원하소서.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 왕궁이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의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저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느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레필레스를 만나니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 우상 제단이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에게 대제사장 우리에게 보내면 하면 안 되는 거죠.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의 왕이 다메섹에 보낸 대로 모든 행하여 제사장 우리에게 제단을 만들었더라. 왕이 다메섹에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가서 솔로몬 성전 안에 지금 아수르 왕이 원하는 이와 같은 제단을 누가? 아하스가 세웠다. 그러니까 다시 이사야 우리가 7장으로 가보시면 7장 11절 다시 보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진저를 구하되 깊은 데서 높은 데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믿음이 있어서 안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고 보이는 누굴 잡았다? 아수르를 붙잡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이 나온 거죠. 문맥상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역대하를 열왕기를 보게 되면 전혀 믿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는 누구를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는 게 낫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사야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 선택했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 자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자걸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진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하스에게 주신 이 진조는 무엇 때문에? 너가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선지자를 보내고 보내는데도 말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힘과 능력을 의지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 징표. 하나님의 심판으로 준 것이 뭐냐? 지금 우리가 마태가 인용한 그 구절인 거예요. 주께서 친히 진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임마누엘이라. 말하자면 이 처녀라는 말이 알마라는 단인데 그냥 애를 낳을 수 있는 나이의 여자를 말하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가 처녀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말을 지금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1장 24절을 인용 25절에 인용하기 전에 마태복음에 나온 임마누엘을 이해하기 전에 지금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로 이사야가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선택지 아니하고 앗수르를 선택한 누구? 아하스에게 심판의 메시지로 오늘날 우리가 임마누엘 전등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는 좋은 말로 의미를 인용한 것들이 아니라 이사야서에서는 아하스의 불순종과 그 앗수르를 선택한 세상 의지한 것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로서 네가 하나님 의지하냐고 아하스 앗수르 의지한 것에 대한 그 징표가 누가 될 것이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이름 아하스도 알고 많은 이들도 알고 이사야도 알고 있는 임마누엘이라는 실제 이들 왕족 안에 이와 같은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가 지금 몇 살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네가 하나님 의지하냐고 앗수로 선택한 것에 대한 징표가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정확하게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사인으로 줄 거라고 얘기한 거죠. 15절. 그가 누구예요? 14절에 말한 그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거라는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말하자면 지금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가 선과 악을 선택한다는 얘기는 아직 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남자아이죠. 그럼 이들이 여자는 12살, 남자애는 13살에 성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가 성인식 할 나이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면 이 너희들을 쳤던 유다를 쳤던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될 거야. 멸망할 거야. 그가 임마누엘이라는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이 아이가 성인이 되어지는 그날 내가 미운 두 왕의 땅에 황폐하게 되리라. 17절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 에브라임이 누구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열 지파를 말하는 거죠.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 어떤 때 솔로몬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르호보암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되어졌을 떠날 때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스로 왕이 오는 날이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하수 먼 곳의 파리와 아스로 땅의 벌을 부리리라. 말하자면 지금 뭐라고 얘기냐면 야 아하스 네가 하나님 선택 안 한 것들 때문에 징조가 있을 거야. 임마누엘은 이 아이가 13살 되기 전에 애굽에서도 올라오고 아람에서도 올라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멸망을 당할 거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 파리와 아수르 땅에서 벌을 부르리라. 다 와서 거친 골짜기 바위 틈에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을 앉으리니 말하자면 벌과 뭘로요? 거친 골짜기 바위 틈에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을 것이다. 벌과 파리로 비유한 이 밑에 애굽이 되어졌던 밑에는 애굽에서 올라오고 위에는
어디서 아수르가 와서 완전히 남북을 쓸어버리겠다. 그날에 사람이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은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킨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킨 자가 꿀을 먹이라. 이 말은 우리가 이전에도 배웠지만 15절에 보면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젖 꿀을 먹겠다. 엉킨 젖 꿀을 먹는 게 왜 먹냐면 다시 21절에 그날에 사람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암소 한 마리와 두 양의 젖이 뭐다? 많다. 암소 한 마리와 양이 두 마리가 하는데 얼마나 젖이 많겠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때 엉킨 자가 꿀을 먹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완전히 초토화되어져서 멸망당해서 이제 사람이 살육을 다 당해서 인구수가 엄청나게 줄어서 이제 그들의 멸망에 대한 표현을 엉킨 젖과 꿀이라고 얘기한 거죠. 23절 그날에 1000구레의 은천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왜 그래요? 1000구레 은천개 포도나무에서 1000구레 이와 같은 열매를 맺어서 이런 가치가 있는 것이 어떻게 된다? 아수르가 와서 완전히 싹 쓸어버렸거든. 가술수는 다 잘라버리기 때문에 그 땅에 포도나무의 자리에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다. 온 땅에 찔레가 가시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서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라.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을 것이 되리라. 말하자면 지금 임마누엘이라는 이와 같은 징조를 줬는데 이 아이가 13살 되기 전에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와 애굽에 의해서 완전히 멸절을 당할 거라는 애언전 얘기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18장 1절로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8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와서 그의 통용문자 마헬 하스바스라. 마헬 빠르게, 살렐 약탈하다, 하스 신속하게, 바스 노력하다. 4개의 히브리 단어죠. 마헬 하스바스. 약탈과 노익기 신속히 빨리 이루어질 거다.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해라. 이사야. 내가 신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 대제사장에게 여배 4개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라. 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하살레 하스바스라고 가서 증인 2명 세워 대제사장에게 보여줘.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너는 가서 온 유다 성읍에게 하나님이 약탈과 노력이 신속히 빨리 될 것을 온 유다 성읍에 가서 선포하라고 이사야에게 얘기한 거죠. 3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하며 동침하며 그가 이사야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은 마헤살레 하스바스라라. 이제는 처음에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마하살레 하스바스라 하고 또 하나 이사야 네 아들의 이름을 뭐하라? 마하살레 하스바스라. 말하자면 지금 이사야가 이제 아들을 낳게 돼요. 아들의 이름이 마하살레 하스바스라 쓰라는 거예요. 이름 자체를 그렇게 지라는 거죠. 4절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과 아람과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라.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사야가 태어난 아들이 엄마 아빠라는 이 입에서 떼기 전까지 최소한 임신 10개월 플러스 1년 6개월에서 2년 안에 이 아들이 엄마 아빠로 부르게 되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너가 아스 증인이야. 뭘?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게. 그러면 아스는 아스로 끌어들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든 아람이 멸망하든 상관없어. 근데 하나님은 북아수르가 절대로 이기 끝내지 않고 너희들도 너 유다도 가만두지 않을 거다가 그 다음 5절에 나오는 거예요. 5절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사야에게 말씀하되 이 백성이 유다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기운 셈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르신과 느발리 아들을 기뻐했다. 세상 의지하는 것을 뭐했다? 기뻐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아수르 왕가, 아수르를 물로 비유한 거예요.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서, 말하자면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만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가 물로 비유해서 이곳에서, 이 경계선에서, 국경선에서 아수르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물이 산 골짜기를 넘치듯이 유다로 넘쳐서 유다도 가만두지 않을 거다. 네가 의지한 아수르가 보호할 것 같냐? 반드시 너희도 심판을 받을 거다. 7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흉하고 창일한 큰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서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어디까지? 목에까지 미칠 거야. 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최소한 지금 마하살 하스바스 전에라면 그럼 10살 전이에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이 되는 걸 보골랑 이걸 보고라도 어떻게 해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마하살 하스바스라 써냈고 이것도 정확한 날짜가 안 정해지니까 이사야 네 자녀를 하나 낳을 건데 이름 뭐하라? 마하살 하스바스라. 이제 시간이 또 얘가 태어났으면 1년에서 2년밖에 안 남은 거죠. 아직도 기회가 있으니까 아하스 왕이여 돌아오라라고 지금 하나님은 아하스한테 어떻게 돼요? 이사야를 통해 사정하는 거야 지금. 왜 아니면 이제 아버지 마음일지라도 이대로 두면 안 되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16절 가보세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 가운데서 봉함하라. 증거의 말씀. 지금 1장서부터 6장 8장까지 했던 이 증거의 말씀을 내 제자들에게 가운데 봉함하라. 증거물로 남겨둬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야곱이란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남북 전체를 말하는 거죠. 얼굴을 가린다 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는 것이 은혜예요. 근데 얼굴을 가린다라는 건 뭐예요? 관용적 표현. 이제 내가 그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누가 뭐라 그러든지 이사야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믿는다라는 뜻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18절 보라 나와 이사야 나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가 예표가 되었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이사야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나 이사야와 7장 3절 보세요. 7장 3절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습은 그다음 셋째 아들 둘째 아들 마하살랴 하스바스. 스알랴습은 남은 자는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마하살랴 하스바스는 약탈과 노력이 신속히 빨리 이루어질 거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사야의 이름과 스알랴습이라는 이사야 첫째 아들의 이름과 마하살랴 하스바스라는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이 훗날에 증표와 예표가 되겠다. 어떻게 돼요? 훗날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어떻게 돼요? 초토화되는 거죠. 다니엘과 메드락 아메노가 있는 반면 완전 살육을 당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사야 나와 내 자녀들의 이름이 뭐다? 다시 8장 가보세요. 훗날에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거라. 그러면 마태는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는 임마누엘이라는 이 마태가 인용된 7장 14절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임마누엘 좋은 말이 아니라 아하스 때는 아하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심판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선언적인 얘기들을 하고 이들에게 이제 다른 많은 구절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때 아하스가 만약에 이사야 하나님의 말을 들었더라면 10지파가 혼혈은 안 됐어요. 우리가 일제 36년에 대한 얘기들을 이완용이라는 이와 같은 많은 이들에 대한 기억을 하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하스라고 했을 때 아하스가 그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더라. 시작은 10지파가 했을지라도 아하스가 순종했더라면 아스로에서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사야 7장 14절이 그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이미도 로마 시대에 마태가 이 7장 14절을 인용했을 때 이미 바벨론부터 시작되어진 페르시아 지금 로마 시대에 그 멸망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한 그 시작점의 바벨론서부터 로마 시대까지 되어진 이 모든 것들 그것에 대한 임마누엘이라는 이것이 징표가 되어졌듯이 이사야라는 이름과 스알 야습이라는 것과 마살리 하스바스라는 이 이름대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고 구원 얻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자는 완전히 살육을 당하고 완전히 하나님이 칼이 끝까지 쫓아가서 어디로 도망갔든지 죽였다라는 것이 성경 기록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을 때 임마누엘이라는 그 첫 번째 의도와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임하고 그 구속자인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육신적 아브람과 그 율법에 의해서 살겠다라는 그 의를 살아가는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다면 너희가 마살려 하스바스처럼 될 거다. 그 하나님 나라에 두루든지 아니면 마살려 하스바스가 되든 그것이 7장 14절에 아하스에게 징조와 예표가 되었듯이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 동일하게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은 너희에게 동일하게 어떻게 할 거냐? 단일이 될 거냐? 아니면 너희들이 불순종한 아하스처럼 될 거냐? 선택하라고 1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초반에 시작하면서 선언적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갈 거냐라고 지금 선택하라고 경고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가 33년 동안 공생이 끝나고 나서 십자가에 죽고 이제 36년 6개월 동안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죠. 복음이 완성돼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복음이 완성되고 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죽이고 살육하고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일어나는데 또 36년 6개월을 하나님이 기다려요. 그리고 AD 70년도 로마의 황제가 이제 전 세계를 정복해 들어가죠. AD 70년도에 예루살렘 항복해라 살려줄게.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 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밤에 찾아온 납비가 아이들 몇 명을 살려둘라는 그 애들은 살려줘요. 그리고 나머지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짐승이고 아이고 임신한 자고 한 명도 안 살려줬어요. 피가 강처럼 흘렸다 그래요.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에 다시 36년 6개월 동안에 약 40년 동안에 또 그들에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모든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에 또 그들이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바벨론에 일어난 똑같은 일들이 번복된 거죠. 이게 지금. 그러면
2021년도를 살고 있는 한국 교회가 교회 숫자든 목회자 숫자든 성도 숫자가 많다고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 백성이 안식을 지켰어요. 율법을 달달달 외웠고요. 근데 쓸어버렸다니까요. 그럼 오늘날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나아간다면 개인이 됐든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국가가 되어졌든 죄라는 것이 쌓이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심판. 왜? 너무나 사랑해서. 완전히 멸절당할까 봐. 그렇다면 마태는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를 처음의 의도와 목적은 경고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왔다라는 거예요. 그 2000년 동안에 준비했던 그 나라가 하나님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나라가 왔는데 그 나라에 너희가 두려울 거냐 말 거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거냐 말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선택하라고 이 마태는 배수진을 쳐놓고 이제 2장서부터 또 진행해 나가는데 계속 나오는 말이 경고고 위로고 경고고 위로고 선택해라 선택해라 선택해라. 1장서부터 28장 마지막까지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 끝날 때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1장에서 임마누엘을 시작하고 마지막 28장에 임마누엘인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냐 아수르 편이냐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의 군대 편이냐 바벨론 편이냐.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멋대로 살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1장에서 약속을 했어요. 나랑 변론하자. 너희들이 잘못 가고 있어. 돌아오면 문제가 없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면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유다를 그렇게 하시듯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역하고 반역하는 것을 다시 36년을 기다린 거예요. 돌이키지 않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 1950년 동안에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 붙여버려요. 그리고 1948년 돼서야 하나님이 그 나라의 주권을 다시 이 땅에 주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닐 수도 있고 그 깊이와 넓이는 끝이 없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 기회를 주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할게요. 이 한마디 앞에 하나님 다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그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돌아와서 내가 살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일어나면 하는 누가 힘을 줄 거다? 성령이. 하나님이. 반드시 아버지가 자식을 버리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절망하고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돌이키기만 하면 10번이고 100번이고 여러분의 연한 안에 여러분의 생명의 연한 안에 반드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날 겁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보죠.